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 활동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바나바를 보내서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회를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온 이 내용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초대 교회의 직분 중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지금 기독교회 안에 직분자 중에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영감 있는 교사들을 지칭하고, 여기 교사도 성령의 은사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리키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는 초대교회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으로 인정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이방 교회의 대표인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100% 완전하게 같은 공동체로, 같은 교회로, 같은 단체로 인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피차 교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왜 내려왔느냐? 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내려왔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28절에 보면 흉년을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올 흉년을 준비하도록 예언하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지자들이 내려왔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28절에 예언한 것처럼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근이 온 세계에 이렇게 천하라 28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온 천하의 개념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나라냐? 안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나라들을 의미하냐? 로마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해석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통제하는 그 나라들에게, 그 지역에 기근이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려왔나? 당시에 헤롯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엄청난 박해가 이제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헤롯의 대박해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을 피해서 선지자들이 내려오지 않았나. 스데반 집사의 일로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피했거든요. 피난을 갔거든요. 그러나 사도들과 아주 중요 인물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치 못해서 어려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또 전도할 사람들, 사도들과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지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려가지 않았나, 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려온 선지자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1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선지자들이 27절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모여서 기도를 하던, 말씀을 나누던,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에 또 근거해서 이 중국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고 감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또 감동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은사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중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사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한 문제를 제시해 놓고 지도자들이니까 그 문제로 기도를 하고 각자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 박해가 있고 어렵다 보니까 그 은사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현상 속에서 말씀 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 그것이 1번이 돼야지 각자
체험을 한 그것이 참고는 하지만 1번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각자의 환상이나 음성이나 입신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잘못된 주관에 의해서 또 생각에 의해서 자기 영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영적인 혼돈 세계에서 굉장히 궁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영적인 혼돈이 있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로 환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체험은 그저 체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아요. 그렇다 보면 잘못되면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고 온통 교회 안에 간증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교인들이 재산에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왜? 감정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식적으로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감정적으로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말씀 안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아가보의 예언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고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 달란트를 보면 200~300가지가 나와요. 성경 안에서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출신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가 유명한 것은 2가지를 예언했어요. 첫째는 기근을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또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서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하되, 여기 말하되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마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마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시하다, 성령께서 표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마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께서 지시하셨다는 단어예요. 이 세마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말했다. 왜? 성령께서 지시해 주셨고 성령께서 표시 체크해 주셨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가보가 말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AD 4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큰 흉년이 들 텐데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앞으로 흉년이 있으면 다 같은 흉년이 들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엄청 박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경제 활동이 힘들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같은 흉년이지만, 뭐 흉년도 좀 더든 데가 있고 들든 데가 있겠지만, 전부 다 흉년이 들었지만 다 가난해지고 어렵지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은 진짜 박해로 인해서 피폐해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예수님 때부터도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하고 발전하잖아요. 이거 제재해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 정치하는 사람과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모든 세력이 결탁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마지막에는 이 체제의 전적입니다. 뭐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영적인 전쟁으로 앞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전쟁, 마귀들과의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여기 부조라고 하는 단어에 3자가 적혀 있고, 밑에 성경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봉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구제 헌금을 의미하겠죠. 구제하는 것도 봉사다, 그 말입니다. 이 부조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각각 힘대로 다 동참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엄청난 가난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풍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란 말이죠. 엄청난 기근 속에서, 흉년 속에서 똑같이 어렵지만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모교회가 버텨져야, 친정이 잘 살아야, 또 시댁이 잘 살아야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교회가, 이방교회가 핍박받았던 그 교회가 이 흉년이 오니까 이 소아시아 여러 이방교회들이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받는다고 자존심 상할 거 없고,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기초로 힘을 내서 또 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줬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언제 또 받아야 될 줄 모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고, 어렵다고 난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누가 역사하시냐?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나옵니다. 헌금을, 구제, 봉사를 수령하는 자들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교회의 대표로서 감독, 장로라고 호칭을 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자를 교인들의 대표로 장로라고 했다. 사도들도 장로라고 했다. 나 요한, 나 장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장로는 두 가지 직분이다. 말씀을 전하는, 성례를 베푸는 목사라고 하는 장로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장로의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부재 활동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분배하시고 알아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아 되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 위에 늘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계획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계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들, 또 병약한 성도들, 어린 유아들 다 지켜주셔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위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